오늘은 읽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요청에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십니까? 13절에 보면 나를 보내셔도 누가 널 보냈니?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갑니까? 또 4장 1절에 보면 내가 가도 그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 말 못합니다, 저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벌써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갈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막 화를 내세요. 4장 13절 14절 말씀을 자막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마음도 좀 이해가 되죠.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막 6번씩 거절하니까 막 하나님 화를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많이 거절하면 하나님 화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거절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 간다고도 할 수 있고 못 간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모세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40년 만에 만나는 것인데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어떤 감정이 표현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울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막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막 이제 아버지 만났다고 막 하시겠어요? 지금은 안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군대에 가서 위문 공연하면서 이제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분이 사회를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엄마 목소리를 들려드려요. 그러면 막 이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장병들 나오십시오. 그럼 막 장병들이 막 이 목소리는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맞습니다. 막 그래요. 엄마가 보고플 때 막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목소리 맞습니다. 다 자기 어머니 목소리래요.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어머니하고 장병이 만나면 막 울어요. 그럼 몇 주 만에 만난 걸까요? 한 4주 만에 만났을까요? 4개월 만에 만났을까요? 4개월 만에 만나도요 막 울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하는데, 이런 모세는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대면대면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왜 그랬을까? 나 같았으면 좀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왜 이제 나한테는 말씀하세요? 제가 4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울었을 것 같은데
아니, 모세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맺혀진 감정이 있다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집을 훌쩍 떠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빚을 많이 남겨놓고 아버지가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막 빚 갚느라고 막 고생하고 막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보고프기도 하고 막 이랬던 아들이 40년 만에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맺혀진 감정이 있으니까. 좀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맞다든지 아니라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맺혀진 감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약간 서운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억울한가 하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자죠. 왕자로서 잘 큽니다. 근데 어머니 히브리 사람 이 어머니의 저주로 크죠. 그러니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고 큰 거예요. 이제 장성했을 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좀 지도자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 구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형제. 그러니까 모세가 내 형제, 히브리 사람들 내 형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세의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다 할 때의 동사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다 할 때의 동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낙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낙하.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도 똑같이 쳐서 죽일 정도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모세가 돌발적인 감정으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처럼 우리 민족을 괴롭혀, 내가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구원자처럼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행동으로서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신약의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에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 애굽의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내 민족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라는 말이 있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이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이로라는 그 구약의 법칙은 레위기에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혀?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우리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25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죠.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모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모세는 편안한 애굽의 왕궁에서의 생활을 스스로 떠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 도망을 쳐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좋자고 그런 일 했습니까? 나는 왕궁에서 편한 생활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가 했지, 내가 그냥 모른 척해도 될 일을 내가 나섰더니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목적, 내 의도를 하나님 모르세요? 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의 결과가 이거란 겁니까? 또 자책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나섰을까? 내가 뭐라고? 내가 그때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막 후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만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서운함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 결과가 이런 병입니까? 이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죠. 제가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둘째가 있었어요. 뱃속에 이제 예린이 동생이 있었는데 5개월이 훨씬 지났을 때인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이 검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지만 먼저 보냈죠. 그리고는 이제 더 풍성한 4명이 됐지만,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정말 밤낮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제가 때로는 가족을 돌보지 못할 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내 자식은 하나님이 좀 더 돌봐 주셔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때로는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자식들 챙기지 못할 때들도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늘 교회 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크면서 엄마가 자기한테 가르쳐준 첫 번째 게 뭐냐, 라면 끓이는 법을 가르쳐줬대요. 엄마는 교회 가야 되니까 너가 라면 끓여 먹어. 엄마가 교회 가기 위해서, 엄마가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가장 처음 가르쳐준 게 라면 끓이는 방법, 그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한국 교회를. 그러면 자식들이 잘 돼야 돼요, 잘 못 돼야 돼요? 잘 돼야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결과가 이런 병입니까? 이런 어려움입니까? 우리 자녀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대학에 한 번에 탁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에 한 번에 탁 못 들어가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맺혀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출애굽기 3장 4장은 이렇게 드라마처럼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서운함, 억울함, 섭섭함의 감정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신앙 안에서 풀어낼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모세는요, 하나님의 의도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알지 못했어요. 방법은 알지 못했어요. 모세의 교육을 나이에 따라서 한 3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배운 유아 교육. 이때는 이제 신앙의 교육, 또 민족성의 교육을 받았겠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배웠겠죠. 두 번째는 바로의 궁정에서 받았던 고급 엘리트 교육. 이때는 이 이집트가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식과 또 그 당시에는 이 지도자는 용맹스러운 용사였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무술이나 창 쓰는 칼 쓰는 그래서 아마 모세가 아주 엄청난 능력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이렇게 지식과 체력과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은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모세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히브리 사람에게 하는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3번째 학교가 시작됩니다. 광야 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운 광야 교육. 이 광야에서는요,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성품을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모세의 성품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제 자기가 지도자 될 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가 지금 사람 죽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잖아요.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목자들이 어떤 여자들을 물 못 먹게 하고 괴롭혀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낯선 땅에 왔잖아요. 목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되거든요. 목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모세가 그 당시에는 이게 자기가 어떤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는지, 어이 거기 여자들을 괴롭혀 저리 가 하고 여자한테 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저 언덕 저 건너편에 막 목자 친구들 한 10명쯤 왜 그래? 왜? 누가 우리 편 괴롭혀? 하고 드라마처럼 나타나면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단 폭행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거기 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히브리 사람 일에 껴들어서 이집트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냥 모른 척 해야죠. 그냥 언젠가는 먹겠지, 언젠가 물 주겠지 하고 해야 되네요. 그런데 모세는 막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과 이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런 구절이 되어 있죠. 그 물을 먹인 여인들의 아버지가 르우엘인데 르우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했더니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이제 건져내다라는 말이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제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모세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하려고 그러면 막 순간적으로 화가 팍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나 이제 지도자로서의 훈련 다 잘 받았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야, 너에게 좀 부족한 게 있어. 너는 좀 겸손함을 배워야 되겠어. 너는 온유함을 배워야 되겠어. 너는 좀 성품을 배워야 되겠어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성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한 단어는 바로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제일 위험한 단어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요새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박영선 목사님 설교 짧은 설교 영상 클립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네,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축구를 하는데 자기가 수비 역할인지 공격 역할인지 골키퍼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해요. 골키퍼도 아닌데 열심히 공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칙해서 팀이 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냥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할 수 있어. 이거 눈에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해야죠.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요, 사실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보신 분들 공감하시잖아요. 다 알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죠.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알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알아요. 교회의 조직도 또 어떤 관계도 어떤 역할도 다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기도를 안 해요. 아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감춰져 있는 함정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고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행동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성품과 겸손 배운 거 외에는요, 다른 건 이미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 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집트에서 그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니까,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자란 거예요. 성품이 모자란 거예요. 겸손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 겸손을 친히 삶으로 살아서 낮아지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가야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금우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을 이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에 설명이 나와 있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타국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죠. 원래는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돼요? 여기에서 나그네가 됐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사는 곳은 미디안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그네가 됐다 해요. 이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아세요? 모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몸은 미디안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마음이 애굽에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미디안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의 개인의 신앙을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개인의 신앙을 보여줘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신앙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성경에는요, 너희가 나그네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희가 나그네됨을 잊지 말아라. 나그네들 괴롭히지 말아라. 너희가 예전에 나그네였던 것 기억해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말라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나그네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내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나그네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요, 모세가 한참 동안 하나님하고 막 실랑이를 벌였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못 들어간다니요. 아니 제가 물론 저도 잘못을 했어요. 반석을 치면 안 되지만 제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아 그래도 이게 그만큼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저 이제부터 단식 투쟁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아니면 3개월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아니 내가 모세 같았으면 떼쓸 것 같은데 모세가 떼 안 쓴단 말이에요. 너무나 모세가 쿨해요. 아니 모세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예? 뭐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세가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저는 나그네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나그네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성경의 인물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악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허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허무함, 죄책감, 수치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모세가 돼요. 건져냄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건져냄을 받은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게르솜으로 살아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허락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 가면 여호수아의 신앙을 갖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 완성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에서 모세에서 게르솜에서 여호수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아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 나그네예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고요, 붙잡은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걸 쌓아두고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 뭡니까? 예전에 저는 뭐 가요를 그렇게 잘 불러서 막 그런 뭐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이렇게 가는 뭐 나그네, 막 설교를 마지막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 막 가요를 부를 수는 없고 막 인생은 나그네 길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전도적으로 불꽃 전도팀으로 이렇게 불면 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또 키르키스탄으로 이렇게 부시면 아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결을 거스르려고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항해사는 물결을 이용하고 물결을 타죠. 물결을 절대로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결 거슬렀다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인도하시는 대로. 왜냐면 우린 나그네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아마 인생의 지긋한 나이가 드신 여기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언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많은 거 쌓아놓고 붙잡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건물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요. 이 건물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러라고 부흥을 시킨 것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신 게 아닌데 그냥 예배 드리라고, 여기서 잘 예배 드리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도 이렇게 멋진 건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멋진 건물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이 건물은요 하나님이 열심히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열심히 쓰라고.
복음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발이 복음 전하다가 닳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혀가 복음을 전하다가 닳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나그네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정말 닳아서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 건물, 이게 우리의 희망은 이 건물이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건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써야 됩니다. 열심히 써야 됩니다. 이건 모셔놓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다 성도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 건물만 남고 땅만 남아요. 그 소유권 주장하려고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그것을 주었냐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붙잡고 너무 아둥바둥 너무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손에 꽉 잡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나그네된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열심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열심히 사용하여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나그네된 인생이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